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과 친해지면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세요. 자,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 도우소서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그 산업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불행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뉴스를 보면서 가장 그 안타깝게 와닿는 뉴스가 바로 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젊은 청년도 또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목숨을 잃고 많은 이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불행한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사망하는 사고들이 2017년, 18년도에 그 통계를 보니까요, 거의 1000명 가까이, 1년에 1000명 가까이가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던 것을 봅니다. 또 지난해 2021년도 통계를 보니까 828명, 작년에는 뭐 조금 이제 수치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828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잘 다녀오겠다, 아침에 그렇게 가족들과 인사하고 집을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잘 다녀오시라고, 잘 다녀오겠다고 그렇게 가족들과 인사하고 출근해서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의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도 보니까 이제 통계를 시작한 이래 그 정점을 찍었던 해가 1991년도였습니다. 1991년도에 교통사고로 무려 한 해에 13,429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3,0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제 교통사고 사망률이 많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보니까요 2,916명 그렇게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70년대 이후에 최초로 2,000명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들 아닙니까? 다 소중한 가족들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살이에는요, 때때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거나 사고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살았으나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또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 생활에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살이에 위기가 일어났을 때 이런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어떤 안전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삶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안전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 만든 안전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시기 위해 펼쳐놓으신 안전망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이 약속에 따라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또 죽음까지 이겨 나가는 담대한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또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해주신다.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의 의지나 신념, 어떤 교양이나 지식 혹은 그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화시키고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금년은 내가 내 믿음을 이만큼 좀 끌어올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해야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여러분 고무줄 늘리듯이 우리의 믿음을 막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은요, 유일무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절대적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직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거역하고 불신한 사람들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뒤에는요, 그들이 한때 가졌던 배신도 거역도 불신도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던졌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성령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은요, 성령은 따라합시다.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구원이죠. 우리의 궁극의 목표이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중요한 단서를 달고 있죠.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느냐? 성령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의 전제는 뭡니까?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요. 자, 7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7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그가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마귀는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떻게 속삭일까요? 그거 별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 다 그렇게 해. 그 정도 가지고 무엇 신경을 써? 괜찮아. 누가 그런다고요? 마귀가 그런다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그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괜찮다고 은폐하거나 합리화시키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충동질을 해.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성령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성령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 이거 잘못했지. 뉘우쳐야 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지.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우리를 종용하고 또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재촉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을 빨리 털어내도록,
회개하도록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성령이 내 양심을 깨우고 나를 바로 세우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기도 하고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나요? 예? 거짓말에 하얀색이 어디 있습니까? 하얀색이 적당히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임기응변에 권모술수를 쓰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사람인 양 자랑스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요, 그런 것이 다 추하고 더럽고 불편하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진리대로 사는 것이 떳떳하고 흐뭇하고 값있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 우리 감정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산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한 거듭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요즘은 시골에 가도 집집마다 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지죠. 이 소태도 얼마나 이 수압이 세면요, 그 수전 있잖아요. 수전. 이게 이렇게 대포 쏘듯이 푹 하고 튀어나가요. 얼마나 압력이 세면. 그래서 주방에 가끔씩 놀랍니다. 물을 틀면요, 이게 압이 세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수전을 밀어낼 정도로 그렇게 수압이 세요. 얼마나 이 동네가 복받은 동네입니까? 예? 제가 첫 목회를 경기도 안성에서 했어요. 한운교회에서 제가 20대 후반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거기는 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건수라고 그러나요? 건수? 안반을 뚫고 이렇게 그 파이프를 박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그 건수를 이렇게 가라앉혀 가지고 이제 그 물을 먹고 또 그물로 세탁하고, 그래서 사모가 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때 너무너무 고생한 게 하나님 미안하셨는지 그래서 소태로 보내셨나? 예? 물이 그냥 아주 얼마나 압이 센지 말이에요. 하지만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에는요,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어요. 동네마다. 그때 무슨 집집마다 수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우물이 있어서 물지개를 지고 물을 퍼다가 먹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지개를 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길러가는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얼마나 복받은 민족이 된 겁니까? 물지개를 져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초보자들은요, 물지개를 지고 가다 보면 남아있는 물보다 흘린 물이 더 많잖아요. 철렁철렁 하면서 옷도 다 적시고 말이죠. 초보자는 그래요. 초보자는. 그러나 노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큰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오지만 철렁거리거나 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통 위에 조그마한 막대기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 동네도 그랬습니까? 옛날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매영 권사님 저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 그 물통 위에 막대기를 올려놔요. 막대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지혜죠. 지혜.
그 막대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의 출렁거림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똥찌개를 줘봐도요, 똥찌개도 그냥 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뭘 합니까? 지프로 이렇게 동그랗게 엮어가지고 그거 올려놓죠.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시골 생활 다 해봤고 어린 시절에 다 물찌개도 줘보고 똥찌개도 줘봤어요. 그래서 리듬을 타야 됩니다. 물찌개든 똥찌개든 이 리듬을 타지 않으면요 철렁철렁해서 다 넘쳐요. 저도 다 해봤어요, 여러분. 나이는 많지 않아도 다 해봤어요. 그 막대기 하나가 물의 출렁거림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살이에도 때로는 출렁거릴 때가 있어요. 출렁거릴 때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가정생활이 출렁거리고, 사업이나 직장 일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출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에 고민이 생겨서 출렁거리고요, 병고로 인해 출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출렁거릴 때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막대기인 줄 믿습니다. 출렁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업에 성령의 막대기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렁거림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위기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심령 위에, 내 가슴 위에 놓일 때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평안케.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큰 문제가 생겨도 요동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능히 해결해 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안에서 성령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마지막 한 가지 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어른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한 생을 살아감에 있어 반드시 싸워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른들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자기 나름의 다 인생의 씨름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불의와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또 고통이나 실패와도 싸워야 합니다. 정말 싸워 이겨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성령은 이런 숱한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줍니다. 어떻게 이기게 해줍니까? 오늘 본문 말씀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만 성령을 의지하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서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8절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은 고통을 겪는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한 걸음 앞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거울 삼고 반면교사 삼아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성공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브라질과 우리 국가대표 친선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실력이 월등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여러분 글로벌 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흥민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실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손흥민이가 마지막 경기 끝나고 인터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오늘 졌지만, 관중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지만 이 실패로 인해서 우리는 더 잘 준비할 거다. 그런 식의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실패는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간 결산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전화위복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두 가지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사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거기 토기장이와 관련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드는데 24절에 보면요, 스크린 준비됐을 텐데 24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그릇은 우리니.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 장로님 손주가 아주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줬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그릇에 마땅히 담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고귀한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가르치신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뭡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랑을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6월 초하루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6월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고 그 중에 한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었느냐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여지껏 목회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받아봤지만 그 기도 제목은 다 우리 가정을 위한 거, 내 사업을 위한 거, 건강을 위한 거, 내 자녀를 위한 거. 그런데 이번 초하루 기도회 때 내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랑이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해야 할 일도 있고 미워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어요. 또 다툴 때도 있습니다.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라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 성령 강림절, 그리스도인다운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곳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사명자들로 세워주시고 저들 앞에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디딤돌로 삼고 도약하고 전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